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점원타운 성도님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하고 계신 또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조금 이제 서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괜시리 이맘때쯤에 이렇게 마음이 괜히 이제 울적해가지고 가을 타는 여자가 되곤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그러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다면 함께 찬양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찬양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목사님하고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저도 누리고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서 인도하는 것도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특히 저의 큰아이 아린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또 저를 훈련시키셔서 저를 성장시키게 하시고
사람 만들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실 텐데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참 좋은 기사보다는 좀 듣기 싫은 기사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에 이제 넘어가서
그곳에 또 여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장차 미래를 꿈까지 뺏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 생각이 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참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열방을 향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구하는 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안,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대세를 쫓아가고 정말로 수없이 변하는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만 반석되신 주님, 만세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밤, 아버지의 능력을 사모하는 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여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은혜.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흘러넘치십니까? 얼마나 흘러넘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근데 고갈되기도 하고 또 뭐 이 정도면 enough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항상 일정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7월에 이제 제가 그때는 아직 달라스 살 때잖아요. 달라스 살 때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 벽을 통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저희 런더리 룸에 이제 세탁기 뭐 건조기가 있는 그 룸에 물이 벽으로 통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벽을 통해서 오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물이 나와서 뭐 닦아도 계속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메인테넌스 이머전시에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밤새 그 물을 계속 짜고 또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계속 밤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집이 물바다가 되는 것까지는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겨우 연락이 돼서 이제 메인테넌스 오피스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리 뭐 봐도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메인테넌스 그분이 이제 옆집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옆집 분이 이 수도를 약간 틀어놓고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 넘친 그 물이 이제 저희 집까지 그 벽을 넘어서 들어온 거죠. 자, 잠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와서 메인테넌스 그 하분 분이 와서 여러 군데를 봐도 원인을 봐도 뭐 그 옆집 그 수도를 잠그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옆집 문을 따지 않는 한. 자, 잠그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1년 전쯤에 그때가 생각났어요. 정말 그 메인테넌스 하는 분이 그 옆집에서 아마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참담했겠죠. 흘러넘친다는 거죠. 흘러넘친다. 이 얘기는 다 채우고도 넘친다 이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점점 차오르는 거, 그 환상을 봐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우리 아직 싱글도 우리 뒤에 있지만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결혼해서 신혼집 꾸밀 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종찬 형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획해 보니까 저희도 처음 결혼할 때 저희 둘 다 이제 신학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주중에는 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서로 떨어져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그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이제 빌라의 원룸에 있었는데 저희 그 집이 이렇게 4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워낙 좁고 뭐 키친도 따로 있지 않아서 그 2인용 식탁밖에 안 들어가는 집이었는데 2인용 식탁이 웬만하면 그 당시 팔지 않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금방 살 수도 있었을 텐데 2인용 식탁을 구하러 굉장히 많은 데를 돌고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싼 거 사러 발품 팔던 기억도 있고, 그때 샀던 그것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남아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나요. 보통은 이제는 그것들을 사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 자, 사겠죠, 그죠? 이런 큐트한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아무렇게나 제가 막 벗어놓고 살았는데 막 여기다가 막 저기다가 막 진짜 허물 벗은 것도 저희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시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옷도 항상 그 자리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함께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제 경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를 내가 내 것들을 포기하고 맞추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월에 멤피스로 이사 와서 달라스 살 때보다 천장이 좀 높거든요, 아파트가. 그래서 아직도 이 적응이 안 돼. 이게 와 보면 이게 우리 집 맞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8개월이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장이 높아서 참 좋은데 어색한 거죠.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디 처음 가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이제 처음 이제 그 부목사 풀타임 부목사를 부임해서 사역할 때 성도들이 부산하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유명하지만 야구의 도시거든요. 야구의 도시. 부산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근데 전 속으로 저희 고향 팀인 한화이글스를 응원해야 돼서 그 굉장히 못하는 팀인 한화이글스를 응원해야 돼서 속으로만 이렇게 한화이글스를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자잘한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 꾸며 가시는 거예요. 단장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했던 많은 찬양 중에 참 주일학교 때 찬양이 참 은혜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깊은, 맞나요? 그죠? 야, 하늘 바다 우주.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까고 또 발견해도 너무나 높고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찬양도 있죠. 어릴 때 했던 찬양.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그죠? 밀려드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굉장히 유치한 가사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깊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너무 깊은 찬양이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오늘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사랑.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지 한 2가지 정도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친가?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꾸다 보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꾸다 보면 흘러넘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에 또 이러므로를 해요. 이러므로. 3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뭐 그러나 뭐 접속사를 많이 쓰는데 14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앞에서도 1장 2장 3장 초반부까지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를 받고 나서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 스케일과 비교하면 굉장히 거시적인 기도이죠. 자,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같이 장엄한 주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엄한 이 서신서거든요. 이걸 읽고 나서는 또 우리는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을 닥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향한 영원한 계획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더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성품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바울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당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바라는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거든요. 아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빠를 의미합니다. 아빠.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 유대 랍비조차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복음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전능자가 바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 기적과서 같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우리가 지상에 있는 어느 아버지보다, 위기의 순간에도 의지하고 싶은 어떤 사람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있어서 다른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이민 와서 떨어져 있고 또 한국에 지금 우리가 투병으로 또 함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없고 아니고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가시고 집을 구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벽지도 바꾸고 천장에 페인트칠도 하고 카펫도 새로 깔고 오래된 가구도 처분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계속 단장하세요.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평생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성령께서 여기는 좀 무너진 곳이 없는지, 여기는 단장해야 할 곳이 없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쓴뿌리는 없는지 계속해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저도 굉장히 몇 번씩 읽고 은혜 받았던 책인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소책자. 내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키친에, 다이닝룸에, 리빙룸에, 베드룸에, 베스룸에 그 방마다 예수님이 와서 거기를 꾸미게 놔둔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찌든 벽지를 사랑의 벽지로 바꾸고 천장에 페인트칠도 하고 카펫도 새로 깔고 보니까 이 방을 완전히 치우셨다면서요. 예전 분들은 이거는 정말로 큰 변화라고, 저는 모르는데 예전 분들이 정말로 큰 변화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추인 예배 하기 전중가 막 창고를 막 한번 다 드러냈잖아요. 저쪽 창. 그게 제가 왔다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심을 좀 표현한 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근데요,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그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청소하실 때, 너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둑한 천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소망의 빛깔로. 요즘 집 고쳐주는 프로도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돈만 있으면 고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가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영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갖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사실 전부는 이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구도 새로 장만하시고 가르드닝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꿀 때 됐어. 소파 다 뜯어졌는데 이제 바꿔야지. 보이는 거는 그렇게 바꾸면서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소망이 없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구하며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그냥 기도하며 쓰러지는 그 능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들의 마음밭이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흘러 넘칩니까?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리노베이션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 또 성령님께 능력 구하고 맡기는 거죠. 결국에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토양이 성령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멤피스 오니까 나무도 많고 이 텍사스의 그 척박한 태양 가운데 막 사막 같은 곳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참 그래도 참 비도 많이 오고 그죠? 텍사스에 오신 분들 그렇죠. 교회 우리 멤피스에도 우리 교회도 텃밭 예쁘게 하신 집사님이 있으시죠. 근데 뭐 비도 안 오고 뭐 태양도 너무 강렬한데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텃밭을 광야 같은 텃밭이라도 가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어떨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는 함께 재정도 어떤 삶도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정말 경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능력 이렇게 능력을 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꾸준히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어떠한 것들 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로 능력 주세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할 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토양이 척박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척박한 사막에서는 뭐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토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공급되고 또 성장하는 영양소가 공급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일 때 깊어지는 것처럼 사랑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처음 내가 만났을 때는 막 정말 막 가슴이 떨리고 뜨거운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은은하게 때로는 정말 막 내 가슴을 휘몰아치며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사랑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공동체가 복음을 묵상할 때 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줬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크고도 깊고 넓은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함께 목격하는 거예요. 함께 때로는 함께 비바람을 헤쳐가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청빙 과정을 통해서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비바람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셨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이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은혜라면 그 주제에 걸맞게 여기 크기의 개념을 도입해요. 하늘 그보다 크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크기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넓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네 가지 얘기하죠. 너비는 없었습니까? 팔 벌렸을 때 넓이. 네. 저희 둘째가 아빠는 참 넓대요, 늘. 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보면은 저 목사님은 아빠가 훨씬 뚱뚱하다고. 저 목사님은 아빠보다 말랐다고. 저희 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아빠보다 말랐나 뚱뚱하나요. 대부분 저보다 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며칠 전에 저 목사님 아빠보다 뚱뚱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려고 했어요. 네. 어릴 때 아이들이 아빠 얼만큼 사랑해? 뭐 이만큼 팔 벌리잖아요. 그 너비예요, 너비.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것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 밖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우리를 다 끌어안기 때문에. 넓은 사랑,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길이는 뭘 얘기하죠? 지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이 소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이 정말 그대로인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 또는 그럴 때 주님이 나 포기한 거 아닌가, 혹은 내가 계속 넘어져서 얼마나 예수님이 날 보기에도 답답해 하실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길이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실망시켰든 간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Everlasting love,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다는 거죠. 높이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높이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시는 분 맞는가? 그분을 따르는데 드는 이 희생과 헌신보다 그분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정말 큰 거 맞는가? 때로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내가 정말 미련한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가게 문 닫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미련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자, 근데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높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비축해 두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장차 회복될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예요. 우리가 시궁창 같은 밑바닥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트랜스퍼, 옮겨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높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높이입니다.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그다음 네 번째 뭐죠? 깊이입니다. 깊이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때만 예수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정말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하려고 했었던 죄까지도 다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다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그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잔혹한 괴물과 같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깊이 이거를 느껴라. 제가 이 단에 서면서 날마다 목사로서 정말 너무나 자괴감을 느끼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깊은데 정말 저는 물방울 한두 개 튀기듯이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은지를 정말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내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재 과학자들의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북서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 속한 챌린저라는 해연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밑바닥까지 가서 그 엄청난 프레셔를 견디는 잠수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예 내려가지 못했대요.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고 싶어도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측정조차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 휴양지라서 거기서 수영도 합니다. 해변에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서 윈드서핑도 하고 그리고 산호초에서 다이빙도 하고 그리고 열대어도 구경하고 해변에서 선탠도 합니다. 이곳이 깊구나 막연히는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경험해보게 해달라고. 매일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죄악에 대한 수치심이 들고 세상이 핍박하고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막 흔들 때도 내가 복음을 확신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즐기기를, 오늘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넓고 얼마나 그분이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이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수만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는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다르잖아요. 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구나. 삼손과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정말 개판으로 살다가 오늘 이번만 기회를 주소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쓰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창세기 읽고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마태복음 읽고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양파 껍질 가득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수만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너무 높은 기준 제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잖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닷가 앞에서 그냥 조금 첨벙첨벙 하다가 그냥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깊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모든 것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세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왜 조금만 주시지? 왜 여기까지만 주시지? 아니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이 일하는 정원이 되게 만들고 날마다 변화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서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 그분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지 못하는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낙심되는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도 참 성도님들의 낙심되는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내 조국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 너무너무 나그네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낙심될 일 만날 때마다 그냥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늘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그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놀라운 사랑, 주님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내가 입술로 내뱉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그의 사랑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물결치는 주의 사랑이 한없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파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파도가 또 치고 또 쳐도 내가 거기에 파도에 휩쓸려 넘어져도 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서서 그 파도가 몇 번 수만 번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 우리 삶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능력이 얼마나 깊고 그 능력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은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성령이 내 마음밭이 주의 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내 마음밭에 영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바다 같은 사랑, 그 안에 파도처럼 또 오고 또 와도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속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사랑. 아버지, 넘어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파도같이, 우리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리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능력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 안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좌로부터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처럼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몸을 적시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능력을 임할지어다. 오늘 밤에 우리 안에 능력을 임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연약함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아버지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우울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홍수로, 또 우리가 허리케인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각 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함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충만을 선포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충만함이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 들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해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지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임정숙 집사님 남편 토대 형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검사 받고 어제 또 결과를 받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10일 하면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11월 2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토도 형제님 또 그때까지 하나님 수술 잘 준비하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치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하니 성령께서 정말 우리 토도 형제님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주님이 채찍으로 나오셨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아서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또 데이비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정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토도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2일에 있을 수술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맞아 주님 우리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은지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인 리노베이션이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 난 늘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주님, 정말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그 능력 주셔서 주님을 아는 능력, 넘치도록 채우는 능력을 우리가 안에 부어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정말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듯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